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더블 띵크 이중 사고라는 개념이 나와요.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속박이다, 무지는 힘이다 등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이중 사고는 전체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도록 세뇌시켜서 통치하기 쉬운 분열된 정신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이중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도 신봉하고 사명을 따르면서도 야망도 쫓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수르 각지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경외했어요. 요새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아주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주 깨어있는 시민의 태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뒤죽박죽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이중사고, 이중신앙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2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금송아지 제사 드리다가 얼떨결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된 제사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수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을 잔뜩 했을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짝퉁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 제사장이 너무너무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어요. 바벨론, 하맛, 아와, 스발라임 등 아수르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상 이름도 제각각인데요. 스꽃 분옷은 암탉, 네르갈은 이제 수탉이란 뜻이고 아시마는 털이 벗겨진 수탉이란 뜻이고 니파스는 개고 다르닥은 당나귀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은 몰래 우상을 이제 섬겨요.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정확한 뜻도 알 수 없는 온갖 우상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수입이 되어가지고 암탉, 수탉, 당나귀 등의 형상이 그곳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지금 동물 형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기복과 자녀 우상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 우상 중에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기복과 자녀 우상은 전 세계 공통적인 우상이 이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향신들을 모셔와서 마음껏 만들어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사마리아 땅에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이죠? 여러 산당들이에요. 어떤 산당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이들이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 아주 무시받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맙니다.
예,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남긴 최고의 유물은 뭐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당이에요. 산당. 이거 솔로몬 때부터 세웠죠. 예,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산당. 예, 기복적인 우상 숭배의 센터인 산당이 그들이 남긴 유일한 문화 유적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거되지 못한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산당이 내려가고 평범한 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기 자기 우상 섬기다가 이제 사자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 해결책으로 베델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6절에 한 절에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이거 계속 길게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들어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겨워하지 말고 들으세요. 32절 3절이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 또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제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해요. 각기 자기 우상 섬길 건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땅 신, 사마리아 땅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둔 보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보험 하나 추가로 또 들은 거예요. 보험은 많을수록 좋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고향 신도 섬기니까 인생이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던 모양이에요. 이 신사마리아인, 원래 거기 살던 구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된 신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자기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택했다고 번역했는데요, 이제 원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모두로부터 제사장을 삼았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북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사장 삼았잖아요. 거기 부름받고 콜링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자, 이제 보이시죠? 이 모든 경외와 섬김의 중심은 결국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들은 원래부터 각기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자기 행복이 깨지는 사건이 옵니다. 그러니 자기 신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 그 땅 신을 섬겨요. 더 잘 섬기려고 제사장을 많이 둡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도 자기, 중간도 자기, 마지막도 자기입니다.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든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든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에는 자기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결국 자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면 좋겠고 공부 잘하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겠잖아요. 게다가 예수도 잘 믿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양심껏 고백해 보세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색을 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애는 우리의 기본 값이에요.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우울한 사람은 자기 애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애가 과할수록 우울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존재의 최종 목적이 자기 자신인 것이 바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기 숭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자기 숭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숭배가 더 무섭죠.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은요, 이타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착한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중심에도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결국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 모를 뿐이고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문제죠. 그래서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른 채 빠져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라도 짓고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면 자기 죄인 줄 알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기가 막힌 사역에 헌신을 해도 자기 숭배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숭배해도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숭배의 함정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인생이에요. 이 본문에서 풍속으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26절과 37절에서는 각각 여호와의 법과 법도로 번역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자신들의 민족적인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오히려 그 경외함이 우상숭배의 또 다른 형태가 되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예요. 나는 고향 풍속도 너무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니까 고향 풍속 섬기는 게 완전히 나에게 면죄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보험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기 숭배 점수는 몇 점입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경외해야 돼요.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오늘은 열왕기하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된 때로부터 최소 160년이 지난 때예요. 자기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경외하는 잡탕신앙이 160년도 넘게 이어졌어요. 근데 열왕기 기자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아니 바로 앞에 3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 절 만에 말을 바꿀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경외한 것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명령을 여기에 딱 정리해 주시는데요. 35절부터 읽을게요. 9절까지.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과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첫걸음이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말씀이 35절부터 9절까지 3번이나 반복돼요. 그게 제일 기본인데 그런데 이 기본도 우리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자기 숭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없앨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능력과 편팔로 출애굽시켜 주시죠. 우리 인생의 BCYD가 나뉘는 출애굽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을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으로 주세요. 성경을 교과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해요? 37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하세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장에 해방이 왜 이렇게 처음 모였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 싸우자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고향 풍속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 언약이 우리끼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맺는 게 아니고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면 내가 늘 십자가를 길러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표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존재 목적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9절에 뭐라고 다시 강조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대요. 여기서 건져낸다는 것은 꺼낸다, 빼낸다 뜻의 동사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빼내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원수 중에서 최강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인 원죄, 즉 자기 숭배예요. 이 함정에 우리가 다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숭배의 함정에서 누가 우리를 꺼내주시고 빼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정에서 꺼내시고 빼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애국 같은 자기 중심적 삶의 함정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을 했잖아요. 애굽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노예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그걸 못 참고 힘이 드니까 그 노예 노릇을 했던 애굽으로 다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돈도 달라, 세상에서 좋은 것도 달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끊임없이 나를 노예 삼고 있는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출애굽했다고 흘러 떠내려가면은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호와 더 경외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죄악의 함정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 집안이 모두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따로 놀고 화목도 전혀 없는데 내 식구가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지도 않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믿지도 않는 남편이 돈 잘 벌면 뭐해요? 인생이 짧은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몰라라 하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락함이 너무 좋아서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밑동이 잘렸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니까, 안락함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번영의 남유다의 우시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기에 안 들립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호와만을 경외합니까? 여호와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해주신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나를 위해 주님이 기록하신 책임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번역할수록 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가? 첫째가 뭐죠?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40절 4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풍속대로라는 말이 세 번째 반복되는데요, 그 시대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구 광주가 옳다고 여기는 풍속이 너무 많아요. 거긴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배타적이라서. 근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거길 우리가 교회를 갔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풍속을 그냥 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법도 관습도 풍속도 다 바뀌는 것 같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변하는 것보다 안 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죠?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것이 늘 있어요.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런 건 그야말로 자자손손 반복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각기 자기의 신상 만들어 섬기는 것, 즉 자기 숭배예요.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다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풍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인 그 땅신으로 생각하니까요.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여기니까요. 나를 위해 우상을 열심히 만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귀에서 머리로 들어오질 않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 풍속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아주 대단한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제2계명이죠. 그런데 거기에 약속 조항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 4대에 그 벌을 내리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그게 행복이 우상인 거잖아.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3, 4대의 벌 중에는 이혼의 상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부모가 이혼했으니까 난 이혼 안 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나도 이혼해야지. 그게 반복해서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혼은 정말 엄청난 큰 상처 같아요. 둘째는 그 반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10대도 100대도 아니고 1000은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1000대까지 이르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플리머스 호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반수 이상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이 죽어서 지금 미국의 후손들이 정말 1000대를 지금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주변의 악과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변의 악을 보면서 그래서 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1000대의 복을 가져오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포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완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이 순종 하나를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순종도 헛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적용일지라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적용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자손손 후손들을 살리는 천대의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제 누가복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그게 끊어버리라는 뜻입니까? 근데 끊어버릴 사람이 내 친척도 있고 사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안 믿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딱 끊어버려. 그게 문자적인 적용이라고 그래요. 일명 말미잘 적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이뻐하고 안 들으면 미워합니까? 정말 와도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와도 안 들리는. 근데 또 오는 게 어디예요? 난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눈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냉정하게 경고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 한 주 날마다 말씀대로 이 작은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도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아직 끊지 못하는 집안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그들을 비난합니까? 내 죄악을 보며 회개합니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이번 주 적용해야 할 한 가지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남편을 천국에 보내신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의 조카가 강남 최고의 동네에 40평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면서 저에게 그 대신 큐티 선교회 사무실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근데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회 간사로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흥분된다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회를 막 시작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제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가장 최고의 동네에. 그러나 저는 이제 주의 일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 또 27절에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서 저는 그 집사님의 제의를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간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안 해보던 일이라 금세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선은 자원봉사로 섬기시면서 은사를 발견하시고 집사님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때 감당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조카가 그 집사님의 생계를 위해 사무실을 내어준 것이지 지금 이제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잖아요. 섣불리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위와 같이 그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우선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 적용을 하면 그게 보니까 크게 틀리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본문 해석은 혹시 처음에 그 뜻을 잘못한 경우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적용을 하면 그 본문 해석은 나중에라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겠다. 근데 우리는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매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해 봐야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기도해 봐야겠다는 것은 직통계시가 아니고 이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과 함께 지금 주님이 어떤 길을 갔어요? 좁은 길을 갔잖아요. 그죠? 버림받는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묵상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혀가 둔하다고 했잖아요. 즉 할례 받지 못한 혀이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형편없는 인생임을요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생생하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사소한 적용 하나가 지금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도록 그 사소한 적용 하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서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큐티 선교에서는 이 적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만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또 경외하면 항상 끝에 돈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돈에 대해서 투명해야지 신뢰를 받는 거예요. 부부도 회사도
교회도 모든 부서에서 정직하고 돈에 대해 투명한 거 아셨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응답임을 믿으십니까? 말씀해줘요. 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모든 문제가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풍속신을 쫓아가며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기복도 섬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원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금의 환경은 우리의 뼛속 깊은 노예 근성으로 인해 저희를 훈련하시기 위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어 저희가 쫓겨날 때까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정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정인지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숭배를 어찌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